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까 우리 조명순 집사님이 신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은행 직원 중에 마닐라로 간 직원이 있대요. 조명순 집사 아주 친한 밑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그 직원한테 우리가 필리핀 가면 너 와서 통역해 줄래? 그랬더니 해준다 그랬대.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마닐라하고 바교가 어느 정도 시간 거리가 돼요? 7시간. 그랬더니 아니 은행 직원인데 7시간이야. 그랬더니 미리 설교문 보내주면 다 번역해서 통역도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다고 그랬대.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어쨌든 통역을 하나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됐어요. 기업은행 직원인데 아마 가면 한 2년 정도 있을 거라고 뭐 이제 몇 달 뭐 언제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또 필리핀 가야 되는구나. 통역도 미리 준비가 돼 있는데 가야지. 예. 또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니 우리 건신대에서 공부한 필리핀으로 간 자매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 오셨으면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여기 바기오야. 그래서 이 통역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필리핀에서의 사역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제가 이제 AI에 푹 빠져가지고 다방면에 AI를 연구하고 있어요. 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MP3를 만드는 거, 자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기본 샘플만 주면 그 샘플을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MP3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근데 막 몇 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막 목사님 제 목소리를 제가 또 들어요. 듣기 싫은데 막 이런 반응들을 보여.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지금 이제 MP3가 하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맨날 듣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와 똑같은 AI가 만든 성경을 들으면 내가 읽는 거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 없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요. 지원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만들어 드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목소리 샘플만 입력이 되면 AI가 똑같이 해줘요. 이제 이거 해보고 싶은 게 제 기대고 또 이제 AI가 만들어주는 홈페이지 이제 샘플을 한번 만들어봤어. 작은 교회를 위한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줘봐. 그랬더니 8페이지를 만들어줬는데 뭐 아주 복잡하진 않고 간단한데 개척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써도 되겠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그냥 뭐 다른 거 안 했었어요. 한 두어 줄 썼어. 작은 교회를 위한 홈페이지 만들어줘. 그랬더니 8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앱을 좀 이제 만들어 달라고 AI한테 시켜보려고 그래. 있으면 이 앱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찬양 반주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줘봐. 그때 막 코드를 뭐 복잡하게 막 해주더라고. 이걸 뭐 어디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대. 그걸 네가 좀 해주면 안 돼? 근데 그건 안 된대. 내가 직접 그 코드를 갖다가 뭐 어디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러면 그 만들어질 수가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건우로 이제 데려다가 나는 컴퓨터 전공을 안 한 사람이니까 뭐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언젠가는 챗GPT나 AI를 이용해서 사실 그 저거는 굉장히 싸요. 뭐 이렇게 앱으로 나오는 거는 18,000원, 2만 원 정도면 찬양 반주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사용하는 건 굉장히 비싸요. 기본적으로 뭐 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반주자가 없을 때 앱으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반주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자꾸 챗 GPT에게 시켜봐. 이날 해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시켜봐. 자꾸 이제 시켜보는데 건우랑 하면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문 전체를 AI에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PPT로 좀 만들어봐. 그랬더니 요약해서 PPT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것의 요약본을 AI가 만들어줬어요. 이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설교 다 기억 못해도 그거 PPT만 보면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구나라고 요약이 되게. 전 요즘 너무 신나요. 재밌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간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신 선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첫 설교라고 첫 전도라고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전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뭘 했느냐?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변해지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만 자칭 하나님이 뭐 60몇 명인가 된대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신유를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병이 낫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우리 이 신유 역사를 이루었던 많은 기도원들, 할렐루야 기도원도 있었고 다 기도원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그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져 버리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신유와 역사와 기적을 행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오늘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첫 전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모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곧바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전 주변이죠. 이때 유대인의 명절인 7.7절, 즉 오순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3대 명절을 지키죠.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을 지켜요.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7.7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 있었고, 사도들은 그들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5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디아스폴라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율법을 따르고 유대인의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항상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고, 명절인 7.7절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디아스포라가 생겼는지 알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끌려가고, 그 이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바벨론으로만 끌려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돼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만 해도 15개 나라가 넘어요. 이 많은 나라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유대인의 하나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나라가 망했어.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망했어. 우리는 선민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어. 다 끌려갔어. 포로로 끌려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바벨론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창 다 망하게 해서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했는데 로마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어. 그럼 로마의 신이, 로마 사람들이 믿는 12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노예가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떠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우리나라를 떠났죠.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하와이로 가고, 어떤 사람은 만주로 가고 막 흩어졌어요.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했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5절을 다시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지만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에 갖다 살게 만들고, 특별히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의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아수르와 사마리아를 혼합 민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도 있고 아수르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 사람들도 거기 갖다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죠. 그리스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 후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됐고, 우리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면서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예로 잡혀갔다가 자유민이 됐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대 시대에도 이 사람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거나 끌려가도 그 시대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민의 신분을 얻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해외 한번 나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도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고 가려면 상당히 재력도 있어야 되고 자유인이어야 돼요. 이런 자유인의 이 신분을 가지고 물질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제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선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아스폴라들은 다른 도시가 아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6월절에 왔다가 6월절 뒤로 50일 뒤에 오순 77절이니까 그때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한번 며칠 있다가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이왕에 77절까지 지키자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간 머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위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의식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77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첫 번째 전도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혀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 미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율법주의자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무속신앙이 아주 골수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신앙적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그렇게 신앙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각 나라 언어, 방언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성령이 나타나심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방언으로 말했다. 이상한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이제 이 사도들과 120명의 그곳에 모여 있던 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각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성령이 임하실 때 받은 방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던 나라의 언어였기 때문에 가서 막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거기 한 명의 사도만 나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전했기 때문에 각기 자기가 받은 방언으로 전했을 때 그 나라, 자기가 살던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는 현상. 이것도 방언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아마도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사도들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도들이 각기 방언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뭐 마이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마 나누었을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 일정 부분씩 나누어서 각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각기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말이 거기 말을 듣는 사람들의 나라의 언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6절에 기록을 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제 여기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게 뭘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도들이 방언으로 막, 우리 처음에 방언 받으면 조그맣게 하지 않죠? 처음 방언 받았을 때 막 크게 하잖아요. 120명이 방언으로 크게 기도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큰 소리의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그 장소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원래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일부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받은 거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갔어요. 근데 사실 120명 이상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과 유대인의 다락방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집 위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게 다락방이지만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행하신 것도 역시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상당히 큰 공간일 수 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도들과 120명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소리질러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였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안 들렸을 것이다.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령을 받고 그 즉시 성전 주변에서 전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뭐 그때 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인지 성전인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느냐 하면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궜다고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엔 소극적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적극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도 여전히 난 소극적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주저주저하는 스타일이라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더 뜨겁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방언으로 전도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라라는 이 단어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막 방언으로 하는 걸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들이 외국어를 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저기 아주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이 이 영어를 해? 뭐 이런 거예요.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 중에 조금 공부를 좀 했으면 모를까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어부였던 사람, 세리였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열 몇 개 나라의 언어를 해요. 각기 다른 언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원래 갈릴 사람들 아니야? 원래 공부 안 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지? 그리고 놀랬다는 거예요. 원래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모를까? 또 갈릴리 출신이라도 외국어 공부를 했으면 모를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기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버드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 언급되어진 나라는 이제 첫 번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끌려간 지역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끌려간 바벨론과 관련되어진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와 관련되어진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부터 또 그 로마와 관련되어진 나라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 근교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 사실 여기 언급되어진 이 나라들은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와 아프리카, 로마 이런 여러 지역의 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설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그들이 들은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 사실 여기서 큰 일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큰 일이 뭘까? 큰 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누가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 이것도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하면 BC 2세기경에 로마에 유대인이 거주 지역이 있을 정도로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로마인 유대인의 거주 지역이 BC 2세기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사람들은 로마로 잡혀갔느냐? BC 62년경에 폼페이에 의해서 포로로 로마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유인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교 신앙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 뭐 로마 사람도 있고 로마에 잡혀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전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로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이 아닌데도 로마에서 유대인에 의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교로 전향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런 토양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바울이 로마에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BC 2세기경부터 이 로마 안에 개종한 유대교인들을 만들어 두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일이 큰 일이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전개되어질 과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거기에서 거기 와서 본 사람들이 볼 때 큰 일이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놀라운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전도 메시지 전파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날에 있었던 두 가지 반응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반응은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은 너무도 놀랍고 신기하여 이게 대체 어째 된 일이요 하고 서로 물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부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유창하게 전도를 해요. 그게 너무나 놀라웠다. 이건 정말로 신의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들은 신기하고 놀라운 반응을 했다. 두 번째 반응은 조롱을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들이 방언으로 전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고 놀랍다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야. 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함에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그리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우리나라에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죠. 원래 쟁이라는 말은 조롱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제 지금은 예수쟁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냥 아유 저 예수쟁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도 보면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걸 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쭉 설교한 내용을 이제 AI가 편집한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진도 지네들이 넣어준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설교만 올렸어요. 또 다음 성령 강림과 방언, 성령 충만, 복음, 방언의 은사, 복음 전파, 또 경건한 유대인들의 방언, 놀라움 조롱, 경건한 신앙, 또 하나님의 큰일, 성령 충만, 복음 전파, 구원의 역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신앙, 경건한 신앙인들, 또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면 성령 충만, 복음 충만, 복음 전파, 구원의 문,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 성령 충만, 방언 은사, 복음 전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령 충만, 방언의 은사, 복음 전파, 구원의 역사. 정리가 다 됐죠? 완벽하진 않지만 신기할 정도로 정리를 잘했어요. 오늘 설교 들은 거 궁금하시면 이 PPT 가져가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의 대부분은 정리가 됐어요. 밴드에 올려줄까요? 올려줄게. 오늘 오전 예배 설교도 이 PPT가 있어요. 내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해주더라고. 근데 용량이 너무 크니까 프리미엄에 가입하세요. 그래서 돈 주고 못한다. 그냥 무료로만 한다네. 그리고 무료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이거 PPT 제가 이렇게 요약된 PPT 만들어 주는 거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좀 더 집에서 나중에라도 더 이 설교문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죽어감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람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오리아라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오리아라마라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마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위에 다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